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기도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 아멘 두 글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주기도의 마지막만 아멘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결론이 바로 아멘입니다. 성경의 결론도 아멘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역시 아멘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셨어요.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 두 번 거듭하는 표현이 그 복음서에만 25번이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원문에 아멘 아멘 레고데피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실로 진실로를 예수님이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멘을 즐겨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사야서 65장에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반복돼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씀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아멘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아멘을 즐겨 하셨고 하나님도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멘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반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41편에 보아도 아멘 아멘, 시편 72편에 보아도 역시 그렇고 시편 89편에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아멘은 무슨 뜻인가?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축복이든지 저주든지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찬송한 다음에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아멘의 화답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을 듣고 난 다음에도 아멘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할 때에도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멘의 의미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멘에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거 나는 못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즉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 기도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하셔도 돼요,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아멘 하는 순간 이 모든 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은 나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내 힘과 자랑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수동적으로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렇게 안 될지라도 그 이후의 응답이 내 이해에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 판단에 맞든지 안 맞든지 전적으로 하나님 몫으로 내어 맡기면서 주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무쪼록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고백하는 의미로 아멘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멘에는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멘의 용례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아멘으로 호칭을 한 겁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예수님은 아멘이라. 예수님을 왜 아멘이라고 호칭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늘 아멘 하면서 사셨어요. 세상에 내려가서 저 죄인들 구원하라, 아멘 하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내 경제적인 부여나 권력이나 인기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지 말고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해라, 아멘 하면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라, 아멘 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아멘이시다, 그와 같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시라면, 예수님이 아멘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아멘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멘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아멘 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마음에 드는 것은 아멘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아멘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찬송가 549장을 안 부른대요. 싫어서 안 부른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는 좋은데 죽든지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 안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말씀엔 아멘 하는데 부담되는 하나님의 말씀엔 아멘 안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기록된 성경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99% 순종하는 99명의 사람보다도 100%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99% 순종하는 사람이 99명 있는 것이 더 나아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복 주시고 그 사람이 복 주시고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맨 마지막에 아멘 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이 기도의 그 마지막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은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기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아멘 하는 순간 이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다, 즉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성적 올라가게 해주세요. 성적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1절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런 잘못된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자기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회파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기도로 이겨나갔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행동했습니다. 실제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우리가요, 기도만 해야 되겠다, 행동은 안 하겠다, 또는 기도는 할 필요 없어, 행동만 하면 돼,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금전적으로 무슨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때에 기도원파는 기도원에 갑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이걸 어떻게 막을는지, 뭐 집을 팔아서 어떻게 할는지, 개인계를 만나서 언제까지 유예해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이런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있는 것, 그것은 기도가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행동만 하면 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행동, 이 두 사이의 균형 감각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는 눈을 감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눈을 뜨고 해야 된다. 왜 눈을 뜨고 하니? 진짜 눈을 뜨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현실을 잘 파악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 한 순간 내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나도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역시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가장 성실하고 책임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멘은 기도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응답을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농부가 그렇게 기도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밭고랑을 파야 됩니다. 씨 뿌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때부터 누워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원에 등록해야 되는지,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지만 동시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함으로써 아멘 하는 순간부터 내가 그 기도한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노력과 의지와 결단이 있어서 우리 기도를 현실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멘은 긍정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저 내 생각에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내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긍정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끝에 아멘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시든가 아니면 수요예배나 다른 데서 다른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요, 우리가 그 기도 마지막에 아멘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대표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만 아멘 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중간에서 아멘 하면은 경찰이 잡아가야 되겠죠. 그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간중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아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아멘은 확신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합니까?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도저히 못할 일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실 것을 믿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마지막 아멘에서 확신이 없으면 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해야지 될까 안 될까?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확신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도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확신이고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니요는 없고 예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확신 갖고 있는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이 아멘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동시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상황보다도 미래의 약속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방이 막혀 있어서 안 돼. 모든 것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렇게 절망할 때에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결론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결론을 기다리며 희망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 절망적인 환경에 눈을 떼고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돌리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께 대해서 긍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긍정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해야 돼요. 아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고 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 있었습니다. 즉 하혈병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하혈한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하혈한 것도 아니고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합니다. 좋은 약 다 먹어봤습니다. 좋은 의사들 다 찾아가 봤습니다. 돈과 시간만 허비하지 병을 못 고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그래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 서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의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아멘의 기도로 이 여인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은 축복을 받는 도장입니다. 아멘은 한참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서류의 내용이 좋아도요, 그 결제를 안 하는, 결제 도장을 안 찍으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도장을 찍는 겁니다.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2003년도에 11월 달에 김운초라고 하는 분이 7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은행에 대여금고가 있어요, 이분에. 그래서 은행이 이분 돌아가신 걸 알고 거기 대여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유언장이 그 안에 있어요. 유언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여기 예치되어 있는 120억 원과 또 내 부동산 300억 원, 이것을 모두 연세대학교에 기증한다. 이 내용이 자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이.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쓴 유언장이에요. 이분이 독신이에요.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 신학대학도 이분이 돈을 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들을 해왔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 마지막 모든 재산을 연대 이제 기증한다, 이렇게 유언장을 남긴 거예요. 연세대께서 이것을 받으려고 했더니 자식은 없었지만 이분의 동생이 있었거든요. 동생이 안 된다. 이 재산은, 이 유산은 내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 문제를 삼았냐면 유언장이 자필로 적혀 있긴 했지만 마지막에 도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필로 했으면 본인의 뜻인데 도장이 뭐 없다고 이게 안 되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래가지고 소송을 서로 했는데 2005년도에 대법원에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어요.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이걸 못 받았어요. 도장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아멘으로 도장을 찍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만 가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멘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아멘의 기도는 응답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은 기도의 능력이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할 때 그때 아멘 해야 돼요.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생각될 때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확신을 담아서 아멘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움도 겪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바닥을 기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 아멘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아멘 기도를 시작할 때에 바닥을 기는 인생에서 이제 날개를 다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의 신앙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아멘 했다면 응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꼭 입으로 아멘 해야 되나? 속으로 아멘 하면 되지. 속으로, 마음속으로. 뭐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세례를 줄 때도요, 그분이 마음에 믿고 있다고 해서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회중 앞에서 손을 들고 자신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해야 주는 겁니다. 고백 안 하면 못 줘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저 하나님 말씀을 믿어 그래도요, 끝까지 입을 다물고 나는 아멘 안 할래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장을 안 찍은 거예요. 그 유언장은 휴지 조각이 된 것처럼 그 복은 나와 관계없이 아멘 하는 자에게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입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다음 나오는 사진, 이분이 유명한 분이죠. 황수관 박사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아멘,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할 때마다 몸속에서 아주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면역력이 강화되고요, 좋은 약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조제한 약을 먹으면 그거는 뭐 부작용도 있고 뭐 그렇지만 몸에서 나오는 거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몸속에서 좋은 성분들이 나오는데 이걸 황수관 박사는 아멘 약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아멘 약은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고, 아멘 약은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고, 아멘 약은 모든 질병도 예방하는 특효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요, 이 믿음을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떨쳐버리며 아멘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유혹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마다 그때 우리는 아멘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절망이 닥쳐올 때마다 아멘하고 외치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데 늘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우리 도장을 찍고 그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멘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이 생활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도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아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내 것으로 도장 찍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